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3절, 14절,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며 자기 내면의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면 큐티든지 설교든지 뭐든지 그것은 관역에서 목표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도 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고 자식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천재지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거다. 그러나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크고 많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입니다. 치료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그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소중했던 추억들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물에 흘러보내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행하심,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을 입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기도는 응답이 돼요.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소모성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소모성 인간. 그래서 전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전 생애가 소모되어 버린다는 거죠. 소모되어 버린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남겨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000년이 지났잖아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서 오늘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소모성으로 전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모성 질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두어버린다. 전 인생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마감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의 문제인데, 이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입니다. 큰 죄고 대단히 큰 무서운 적입니다. 적. 자, 하나님 왜 사람들이 원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부모도 원망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거래 가운데 있는 동료들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잊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천한 존재였는데,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내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0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5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을 토대로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세요. 아시겠죠?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신께 구하여 예배하고 숭배했던 나일강을 비롯한 바로, 태양, 그런 신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은 가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도 갈라주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에서 종려나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엘림에서 시원하게 오아시스의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걸 두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역사,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것들을 잊어버렸다. 그 표현을 13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느새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 사이에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표현을 하면 아니 도대체 기적을 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잊은 거야?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방 행하신 일들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게 감동하신 감동 중에 하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의 사랑. 여러분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치장해서 그렇지 화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뭐 직책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그렇지 사람이 뭐 어떻다고요? 다 천해요. 여러분 한 3일 굶어보면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기는 나이 많아서 은퇴했는데 일주일 금식하다가 12시가 안 됐어. 시계를 앞으로 돌리고는 뭘 먹었대요. 시계를 지금 11시잖아. 12시 돼야 되는데 1시간을 뒤로 당겨가지고 빨리 돌려놓고는 먹었대요. 그리고 금식하는데 땅콩 하나 때문에 금식을 실패했다. 그런 얘기 많아요. 어떤 여전도사님은 40일 금식하고 열무김치 밥 비벼 먹고는 죽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고 천한 존재고 티끌과도 같은 존재.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학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이끄셨는지를 기억하셔. 그래야 원망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표적이 되어야 한다. 수많은 기적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인이 되어야 돼. 화살표가 되어야 돼. 그 화살표가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아시겠죠? 아무리 대단한 천지가 개벽되는 경천동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조정하게 되는 타락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처럼 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위해서만 삽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과 밭과 돌짝밭과 또 가시떨기의 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 방랑자다, 방랑자. 사람의 마음밭을 길과 같은 마음밭인데, 길과 같은 밭은 이제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려요. 돌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어요. 혹은 여러 가지 자랐지만은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대가지불이 두려워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밭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놀라우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어요. 2만 명을 먹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한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다음날 와서는 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다시 떡이 필요해서 내게 왔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말씀하신 거죠. 존 맥스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밭은 방랑자다, 방랑자. 목적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 네? 나침반도 없이 목적도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 부지런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 산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돌밭과 가시떨기의 밭의 사람은 겁쟁이라고 그래요. 겁쟁이. 나는 이런 겁쟁이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방랑자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방랑자들하고 겁쟁이들하고 살아서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전투를 한다 합시다.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겁쟁이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방랑자는 아닌지, 겁쟁이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방랑자와 겁쟁이와 다른 성취자는 좋은 밭에서 나오는데, 성취자 혹은 리더는 좋은 밭에서 나온다고요. 좋은 밭. 그런데 그 좋은 밭에서 나오는 리더는, 성취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이 사인하신 그 사인보드를 보고 하나님께로 딱 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다른 걸 다 놓쳐도 좋은데 예수님은 놓칠 수 없어. 하나님은 놓칠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은혜는 나는 잊어버릴 수 없어라고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성취자라고 말합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본 자. 본 것과 깨달은 것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길가 밭은 아예 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깨닫지 못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지 못한 자다,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떨기 사람은 봤다는 말도 없고 보지 못했다는 말도 없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주님의 길을 보았다라고 착각한 사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착각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그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삶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겁쟁이가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소유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모성 질환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둔다고. 소모성 질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인들 광야 40년 살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었어요. 부자는 됐어요. 집도 사서 자동차도 있어요. 출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수많은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소모성이라 할 수 있어요. 육신이 질병이 소모성 질병이 걸린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더 가깝고, 알겠죠? 소모성 질환. 그런 거 하면 소모성 질환에 그냥 두었다. 예? 육신에 필요한 것은 주실지라도 영혼은 쇠약하게 발휘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젖소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동물과 별 다르게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와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얻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를 어디로 지금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놈이었고, 나는 정말 외로운 놈이었고요, 나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피 터지는 처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금수와도 못한 놈이지. 목사는 무슨 목사? 저는 춥고 배고픔에 가난했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너는 목사의 목회가 끝나고 내 평생이 끝나는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부터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괴상한 괴물 같은 목사가 되겠죠. 돈이나 밝히는, 명예나 밝히는 그런 괴물 같은 목사가 되겠죠. 그것이 저주라 이 말이죠. 그것이 소모성 질환에 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주님처럼 그렇게 양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목숨까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그것이 목회자의 영광이지. 그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또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편안하게 호호식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영광이면 그것이 소모성 질환에 걸린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이죠.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보실 때 수천 년이 지나도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잘했다, 수고했다, 내 착한 종아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라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원망은 탐욕이 있으면,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자기 목적이 있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천하 만국이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데 너희들이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과 규례대로 잘 듣고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란 말은 쓰굴라입니다. 쓰굴라. 자녀래, 자녀. 보물. 내 보물이 되겠고. 영진 집사님, 지혜 집사님 집에 보물이 뭡니까? 돈이 아니라 제 어린 선물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스굴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보물이라는 내 자녀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존재가 제사장이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로 하나님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딱 인도하셨는데, 네개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서는 네개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네개로 인도했다.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내 보물로 삼기 위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한 달도 못 지났어. 한 달도 못 지났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고기를 구하고 탐욕을 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만 해방되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뭘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네. 그러면서 따라 나왔다 이 말이죠. 수많은 잡족들이,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탐욕을 품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출세지향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도 세상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게 문제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 아수르의 가치, 전제 군주정의 같은 그런 가치, 돈이 힘이야, 권력이 힘이야, 권세가 힘이야. 그 세상 가치예요. 그런데 교회,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자랑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기준인데 교회가 그걸 다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탐욕에 빠진 거예요. 목회자들이 탐욕에 빠진 거예요. 성도들이 탐욕에 빠진 거예요. 세상 사랑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주님 알고 사랑해라. 그것보다는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그렇게 변질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었어요. 말의 전연성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끊어야 합니다. 남을 후욕하는 얘기를 끊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얘기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장점만 얘기해야 됩니다. 단점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요, 10년, 20년, 30년 영원히 갑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프레임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 줄 아십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합니다. 탐욕을 품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1일 새벽에 그날 하나님 저를 잠을 안 재우셨습니다. 잠을 안 재우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들 목숨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겸손하게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고 정리한 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말의 부분이 원망과 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내 영성 일기에 상대방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나를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이 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제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자꾸 딴지를 걸고 용납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싸우잖아요.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고 내가 깨어져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내면이 깨어져 있었을 때 그때 너는 그가 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진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자기의 내면의 상처에서부터 나온 말인지를 정확하게 보아라. 그냥 막 기분 안 좋다고 그냥 싸우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면에서부터 온 상처로부터 온 얘기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온 얘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이름과 믿음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묻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방법처럼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면 원망한다. 그러니 너는 너의 내면의 동기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가 늘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 동기를 살핍니다. 하루 저녁집에 자기 전에는 오늘 내 하루의 내 삶의 동기를 살핍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내가 음욕을 품고 내가 보았는지 내 마음의 동기 눈을 하루 저녁 자기 전에 살핀다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그 말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했는지를 살핀다고요. 횡단보도를 걷는데 차가 쏜살같이 오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저 쏜살같이 오는 저 운전자를 어떤 감정을 보고 봤는지 생각했는지를 살핀다고요. 그런 동기를 살피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달리고자 싸운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싸울 것을. 근데 그 핵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천한 존재인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에 행동에 가치에 나도 부하내동하고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금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유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 나라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 소유,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데, 왕 같은 족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들어가라 하시는데 가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데리고 가다가 이게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려서 바닥 하고 떨어지면 다시 쏜살같이 내려가서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맹금류의 왕인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호 집사님이 항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항해자 있잖아요. 종을 광야로 지금까지 이끄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견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고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지리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게 훈련시킨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도록. 그리고 또 직장에서 있으면서 돈을 만지는 직장에 있으니까 돈을 뭐 마음대로 물 쓰듯이 쓰지는 못했지만은 뭐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어요. 돈이 뭐 전부 다 엄청난데. 돈은 돈 있는 부자의 마음을 알도록. 또 웅변을 시켰어서 아주 입상도 하게 하심으로 정치가들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또 음악을 또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음악가의 마음도 알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 광야로 이끄셨다 이 말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주객야독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대요. 하나님이 계획을 놓치지 않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가 그렇습니다. 돈 많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엉뚱한 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이끄셔야만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 우리 집에는 5명의 형제가 죽었는데 그게 광야예요. 우리 어머니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광야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5 아들, 딸들 죽고 이 마지막에 이 별 볼품 없는 이 아들 하나 얻으셔서 아들이 목사 되어서 예수 믿자니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딸 5명 잃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무엇이겠어요? 지옥 간 게 더 큰 아픔. 영원한 지옥에서 행벌해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 행벌 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아픈 원하지 않는 광야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질병과 실패와 배반과 여러 가지 상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축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면 그 축복이라고요. 왜요?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급쟁이고 방랑자로 살지 않는 성취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리더십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디자인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진우 집사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지금까지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이제 인숙 집사님이 잘 받으셔야 차례입니다. 세미와 상민이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기 확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영적인 세계는요, 이리 아는 게 아닙니다. 이리 알아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우리 집도 아닌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하나님 오셨어요. 임재가 가득해요. 그냥 알아요. 그냥. 영적인 세계는 그냥 알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그냥 이쪽으로 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리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안 들어오면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 지금 1시간 설교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방울도 여러분 마음속에 안 담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다고요. 단 한 방울의 하나님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은혜도 담기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시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호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광야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집사님 참 잘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잘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은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데 무슨 훈련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세상에 가서 거룩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동기를 살핀다.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잠자기 전에 내 동기를 살피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룩이라고요. 그런데 아리아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극장에서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커튼콜이 쏟아지고 막 박수갈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노래를 불러도 세상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훈련시키신다고.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메추라기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라. 거룩해서 내일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추라기 고기 먹을 것을 준비해라 말하지 않고 완전 메추라기 고기를 주기 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줄 거니까 메추라기를 먹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를 원망하고 이 만나는 정력이 세서 이제 싫다라고 말했던 그 너희들의 그 말의 중심을 살펴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만나의 음식을 원망했구나 싫다 했구나 그 자기들의 그 동기를 살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내일 고기를 줄 것인데 1개월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만나를 기다리라 하지 않고 거룩해라. 그러면서 내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거룩한 훈련인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고 메추라기를 주는 훈련에 있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내면과 동기를 살필 수 있도록 거룩함에 대한 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훈련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훈련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계획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소모성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 필수적입니다. 그래 훈련해야 그 훈련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훈련, 거룩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해야 그래야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유혹들을 물리친 거예요.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말씀대로 훈련, 거룩에 대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목회자도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성을 범해서 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 거룩한 훈련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수기 11장 32절 34절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에 대한 인식 부재가 문제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잘 따라와 주십시오. 백성이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의 장면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오락실을 갔습니다. 게임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게임방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그랬습니다. 게임방에 갔는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하면 카지노를 본던 게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어떤 그 카지노에 보면은 뭐 그 세븐이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그 룰이 있잖아요. 그럼 잭팟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것이 탁 되면 이런 무슨 티켓을 줬어요. 이 티켓이 뭔지 이제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친구가 10만 원 좀 땄어요. 이 종이 티켓이 나중에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게 자기 한 10만 원 정도 땄는데 몇만 원을 줬어요, 저에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게임하고 놀고 돈을 친구가 10만 원을 땄는데, 아니 처음에 그런 곳인 줄 모르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10만 원을 따가지고 저에게 자기 5만 원, 내 5만 원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좀 적게 준 것 같아요. 약간 좀 서운했어요. 공짜인데. 근데 그 뒤에 건요, 이 3만 원인지 4만 원인지 받은 이 돈을 가지고 누굴 줄 수가 없었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이 돈을 줄 수 없었어요. 내가 이 돈을 기쁘게 쓸 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동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얻은 불이한 수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메추라기를 잡아 모아요. 그리고 또 종야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잡아요. 밤에 메추라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깜깜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으로 훤히 펴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모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민수기 11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몇 박 며칠을 모았어요? 1박 2일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 여러분 10호멜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자, 1박 2일 동안 메추라기 잡은 양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인데, 이 호멜은 아카드로 아카드 말로 이메루와 관련이 있는데, 이 말은 나귀를 뜻합니다. 나귀. 약대, 나귀.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짐의 양. 부피 단위로 환산하면 220리터. 더 인식대로 하려면 큰 드럼통 있잖아. 기름 드럼통 한 통. 그 드럼통 한 통 안에 가득 기름을 채우면 220리터입니다. 적게 모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10호멜. 그러니까 드럼통 10개를 모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한 가정당 10드럼 적게 모은서도 10드럼이 되는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진 주변에 패 놓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박 2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땀 범벅에다가, 사막이니까 모래 범벅에다가 1박 2일로 그것을 여기 진 사면에 흩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가 내게 주는 한 3, 4만 원의 돈을 쓸 수도 없었고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해라, 나를 내일 만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요.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 우리가 메추라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몰랐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입속으로 고기를 쳐넣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데, 입속으로 뭐 넣었다고요? 고기를 넣었어요. 공동번역에는 고기를 먹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데, NIV를 비롯한 우리 개정이나 한글 성경은 고기가 이사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셨어. 그 사람들을
그 전염병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낸 자들을 묻었던 곳,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빨리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양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그리로 돌이키는 것이 거룩이고 성령 충만인데, 왜 하나님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을 심판합니까? 그들은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너희 내면을 살펴서 거룩하여 내 만날 것을, 내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짐승처럼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욕망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한 번씩 200만 명이 거기 10드럼씩 거기 200만 명이 한 60만 명이었잖아요, 군사들이. 그렇게 60만 곱하기 200 10드럼씩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지금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되는데,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진 200만이 진에 메추라기를 쫙 풀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기 줍는다고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습니까? 고기 담아서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에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관심 없고, 오직 뭐 했다고요?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가득가득 메추라기 고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그래서 그 탐욕을 보면 그것들을 그곳에서 멸망시킨 것이 기브롯 핫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메추라기 그거 지금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고 하나님을 딱 붙어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으로 움직이게 됐는데도 그놈들이 메추라기 고기 담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시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일 때는 언제고,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싸우고 우리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날 것이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으로 이끄셨다고요. 광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면의 동기를 살펴서 주님만 목적되기를 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까지 싸우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많은 기사와 인자를 베푸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사건에서 백성들을 용서해 줘요. 인자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인자를 베푸셨어요. 심지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지금 헝가리에 계신 우리 이신우 집사님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기까지 싸우셔서 살린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가 100% 산다라는 얘기 아니고 이미 그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존재라 이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려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신우 집사님이 병상에서 싸우실 이때에 주님이 싸우고 계세요. 주님이 중보기도 자시잖아요.
참다운 중보자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도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싸우시는 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위치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위치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소매라는 병이 걸린 사람들만 하나님의 믿음 없이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에 관심 없이 자기 목적이 욕망이 가득한 사람만 죽었고, 하나님은 쉴 곳을 찾으시는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치하시는 하나님의 포지션이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인도하시며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보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왕같은 족속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10번이나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안 되겠다 하고 광야에서 흩어지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에는 나라가 멸망했던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목적, 자기 탐욕만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됐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환경과 자기 문제에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들이 지나가도 내가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은 나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돈을 주고 내게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분 돈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하찮은 것에 마음이 뺏기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 말에 부하내동해서 멸망돼서 되겠습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보물 삼으신 우리가 거기 넘어져도 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다른 목적이 있었기에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15절에 소모성 질환으로 서서히 전신이 쇠약해지는 질환이 걸려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탐욕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분초마다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내 말의 동기를, 내 행동의 동기를, 내 눈빛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 내면의 동기를 늘 살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달리려고.
그렇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넓은 비와 같이 정확하게 임하시리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오실 것이다.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오는 것 같이 정확하게 올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곳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5월 11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이신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신우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그런 내 마음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고속도로에 차 옆에 세워놓고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신우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신우 집사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헤맬 때 그
내